할렐루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름다운 교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왔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권사님.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늘 저를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송월교회에 대해서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직회 헌신 예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월교회 재직 여러분은 그동안 아마 충분히 헌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문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온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돕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크리스천은 머물러 있으면 크리스천은 죽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크리스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을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천의 삶은 머무르면 죽어버립니다. 머무르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했어도 더 헌신하기를 힘쓰고 더 애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후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의 습관이 결정을 합니다. 송월교회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오늘 이곳에 있는 재직들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섬겼느냐가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엄청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을 한 번씩 돌아보고 그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습관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이 습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지적한 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인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습관과 관계에서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습관을 고칠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내 습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습관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또 유지해야 될 중요한 습관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은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이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데, 이 겟셋마네라는 것은 올리브를 짜는 틀이죠. 그런 곳에서 이 올리브를 짜듯이 아주 주님이 애써서 기도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습관이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의 간절한 기도. 이게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기도의 습관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습관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습관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연조가 더해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습관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습관이 참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좀 은사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자랐어요. 여러분 옛날 교회를 좀 생각하면은 앞에 강대상이 있고 중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다미가 반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전부 다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하죠? 다다미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다미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로 자꾸 흔들죠.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흔들다면은 뭐가 들썩들썩합니까? 무릎이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럼 무릎이 들썩들썩하면은 그 자리에서 뭘 하게 되죠? 점핑을 하게 돼 있어요. 점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2cm 정도 점핑하다가 나중에는 5cm, 좀 더 많이 할 때는 한 10cm 정도 점핑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막 뛰어다니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다다미를 막 돌고 돌잖아요. 왜냐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막 점핑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점핑이 안 되잖아요.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벽에는 안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늘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했던 습관이 제게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야기한 이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간절해지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약간 뒤틀리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맞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쭉 지내보다 보니까 상당히 점잖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교수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자세를 보고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 포켓에다 손 놓고 포켓 안에 있는 동전을 째가닥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는 동안에 기도를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이 송월교회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유산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교육이 잘 안 되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아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의 전수가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지식적인 면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전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기도하는 의식, 기도하는 리추얼, 기도하는 세레모니, 이런 어떤 그 의식, 예식,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습관, 우리가 재직으로서 가져야 될 습관 하나를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행하는 이런 어떤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넘기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죠. 이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를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익숙한 대로 나옵니다. 몸에 밴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밖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이렇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세요.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의를 따라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은 대로 주님께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버거워요. 주님이 씨름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앉은 것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마음의 습관이 좋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습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는 기도는
이기적이 되고 잘못하면 기도는 외식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하면 기도하는 행동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기도하는 행동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것,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늘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직으로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면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으로 늘 생각이 돌아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따라가리라. 내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늘 나타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마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성령과 동행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성령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도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과 늘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할 때도 성령이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역을 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같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늘 경험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일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권능을, 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능력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권능을 나타내는 삶의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본 책 가운데 혹시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진 자,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는 늘 이긴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늘 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늘 이겨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지는 사람은 늘 져요. 맞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늘 이기는 습관,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용기를 내서 모험을 시도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굶어가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계산하던 것이 사람이 라면을 얼마나 먹으면 죽느냐. 그때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라면을 뭐 얼마 동안 먹이니까 쥐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때는 계속 라면만 먹었거든요. 우리 형편이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끌어오시는 그러한 이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군대 생활 진짜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저에게 이렇게 쭉 쌓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는 한 두려울 게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저의 이제 삶의 하나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습관이 제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1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와서 2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없었죠. 제가 큰 교회에 있었지만 큰 교회에서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는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분당이 개발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좀 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질 않아요. 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고 어린이를 전도해도 어린이들은 전화번호 가르쳤는데 나 전화번호를 다 틀린 것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다가 산소가 부족했는지 그 사람이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냥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야 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또 하나님의 교회는 간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인이 한 20명, 30명 정도 됐을까요? 20, 30명 되는데 분당에 갈 곳이 없어요. 어떤 장소가 하나 보였는데 뭐 상상을 못하죠. 3억에 월세 1,000만 원.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고 갔지요. 가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빌려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전세로 바꿔야 되니까 전세로 바꾸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전세 자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이제 다음 날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8억이 전세 자금이었는데 7억을 제가 모았어요. 다 빌린 거죠. 그러니까 모았는데 1억이 부족한 거예요. 내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제가 관계를 했던 교인도 아니고 그분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만났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는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억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알겠다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왔는데 1억이 준비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목사님 이 1억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건 제가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2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이 이런 좋은 곳에서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공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겠어요.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진짜 교회 하나하나가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버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이걸 자꾸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위기의 순간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냐. 이거 안 돼. 뭐 인간적으로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8억을 모아? 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꼭 갖춰야 될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생각의 습관이에요. 생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습관, 이걸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예. 믿음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생각의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 생각한지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onsider. 생각했다. 예. 믿음은 뭐냐? 생각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예. 이 생각을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있어서 성공했던 적이 있고 생각에 있어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가지고 성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1992년도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특별히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러한 도전을 해야 될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른들 중심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자극하셔서 그 교회에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셔서 사실은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교회에서 그런 도전을 안 했더라면 그 교회는 어쩌면 자라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그 모습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5년 후면은 한국교회에 자라난 다음 세대는 자연 도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게 1990년대 이제 초반이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랬거든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되는 데까지 한국교회 자라난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젊은이 세대들이 확 교회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집중을 하고 교회가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로 하여금 기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기획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섬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카노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참 겁도 없었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쭉 읽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랑교회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육관 시설부터 다 바꿔서 사실 교육관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관을 보면은 너무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관은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이런 예배당이 좋지만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예배 드릴 때 그때 당시만 해도요 뭐 대한민국의 교육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흰 페인트가 칠해진 벽이 쫙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의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열려서 뭐 바람이 들고 그 앞에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그리고는 썰렁한 강대상이 앞에 있고 꼭 뒤에 가보면은 철제 캐비넷이 하나씩 놓여져 있고 그리고는 그 철제 캐비넷 위에는 뭔가 지저분한 것이 늘 얹어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관이었어요. 맞아 틀려요? 예. 그런 교육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 보면 썰렁해가지고 어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서 있다가 대충 있다가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장의자를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이 장의자는 애들이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선생님이 여기 볼 때 애들 딴전 피웁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어수선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목사님 조명도 바꾸십시다. 조명도 가능한 이 전구색 조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제가 바꾸었어요. 장로님들 별로 안 좋아했죠. 돈 들어간다고. 그러나 어디에 돈을 써야 될 줄 알아야 되죠.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죠. 교육관 가보면 대부분이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합니까? 일반 회사처럼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교육관 가면은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뭐예요? 조명,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관들은 전부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 따로따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잘 컨트롤 해야 비디오를 틀 때 애들이 인터벌이 중간에 뭐 틈새가 없어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교육관이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그 일 이후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주일학교에서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진행하고 분방 공부하는데 애들이 떠들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발견한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생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에 있어서 실패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쁜 거죠. 제가 언제 실패를 했냐면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사임할 때 제가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사임할 때가 돼서 사임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너무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젠 좀 쉬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사실은 월요일도 못 쉬고 거의 뭐 정신없이 신의 길을 한 8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것 가지고 사임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내 마음속에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별로 유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쉼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제 마음속에 약간의 게으른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애정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나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 들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또 한 번 저에게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은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1억까지 보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는데, 바로 다가오는 것이 뭐였냐면은 다른 교회가 저희 교회 밑으로 교육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6천 명이 모이는 어른들, 6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교육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때는 이겨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한 6,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어려움이 왔어요. 뭐였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밑에서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라졌어요. 갈라지면서 이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저희 교회 밑에 또 다른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다른 교회를 밑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개척교회 밑에 어른 6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6, 7년이 지났으면 이것 좀 정리가 될 때인데 하나님 정리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다른 교회를 여기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약간 밀어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 이건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목회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목회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이렇게 네가 눈물을 흘리고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저에게 도전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방관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지내오면서 이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일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홀이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물리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그동안 내가 수고했지, 이만큼 하면 됐어, 그러면 나 좀 쉬어야 되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도 나를 축복하지 않아,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만 하면 먹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관심을 쏟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때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교회 일에 손을 떼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교회 일에 관심을 덜 쏟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다 그래요. 그들이 예전에 많이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방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이 밤에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헌신을 열심히 하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내 헌신은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내 기도하는 습관, 내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습관, 내가 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월교회 아름다운 이 재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을 내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2020년입니다. 새롭게 헌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에 충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홀이라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아름다운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식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2020년에도 더욱더 발전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